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는 누가 여는가? 새 시대, 새 역사는 누가 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 이 본문이 없었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이 통째로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고 그들도 곧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이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전에도요,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구약만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처음 부름받을 때, 우리 창세기 12장 2,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인 유대인들만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니죠.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들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유대인들만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 12제자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해 줄 때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던입니까? 마태복음 28장도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복음도 뭐라고 명령해 주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모든 이방인들까지 생각하시며 이 복음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거고 맡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을 보시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이르럽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댐에 물이 뻥 하고 터져서 쏟아져 내리듯이 그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만 머물고 있던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의 물결이 오늘 사건으로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그들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 가족 모두가 세례받게 되고 그들 가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며 드디어 공식적으로 1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도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것이 선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도 순수 혈통 이방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도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아니, 그분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구원도 보장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장면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적용되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구원 얻은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나? 내게 전해진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가? 이것을 상고하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군인,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 이름조차 라틴어 코넬리우스죠. 딱 봐도 그냥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를 겁니다. 당연히 국적도 달라요. 자, 서로의 위치를 좀 지도를 통하여 좀 볼까요?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룻다와 욥바를 지난 시간에 지나갔던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룻다에서 애니야, 욥바에서 다비다 살리고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다른 고넬료는 61km 위로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는 만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이유도 없고요, 관계도 없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있었다고 해도 아마 서로의 계정에 알만한 친구 추천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을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죠. 그런데 이 둘이요,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영적인 피조물 종족이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만 택함받고 이방인들은 그 택함에서 거절되었다. 이거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누가 깨뜨리고 그것을 누가 확장시켜 열방과 땅 끝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 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 열리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저의 눈에 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있는 존재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고넬료를 좀 볼까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본인이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쭉 읽어봤지만. 그리고 고넬료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경건한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 날 갑자기 비전이 펼쳐진 거죠.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자,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하루는 어느 날인 거죠.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그러니까 계획 없이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천사를 과거에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와 비슷한 천상적 존재를 봤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대변되는 그런 형상물과 조각물들만 길거리에서 보았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의 반응을 보시면 4절 상반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에 이게 웬일이야?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군인은 갑자기 적군이 튀어나오고 어떤 위기가 딱 닥쳐도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정면을 응시하고 적군을 또렷하게 보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되게 놀라운 장면을 봤지만 주목하여 봅니다. 하지만 훈련에 따라 주목해서 봤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원문의 어감을 살리면 인테러라고 해서 공포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장면에 군인이 웬만한 적군을 만나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칼을 휘두르는 그 장군, 백부장 군인이 이 모습을 보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자, 이런 군인에게 천사가 지령을 내립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천사가요,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고 이름이 무엇이며 현재 거주지가 어디 있는지 GPS를 찍어주듯이 딱 알려주죠. 거주 위치 욥바, 현재 상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 찾아야 될 대상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메시지는 30초 후에 폭파됩니다. 무슨 미션 임파서블의 지령처럼 따다닥 군인에게 알맞는 지령으로 탁탁탁 줍니다. 자, 명령을 받아든 뼛속까지 군인인 이 고넬료. 자, 누구를 찾으러 가야 됩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여러분,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해 줬을까요? 잘 보시면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시몬이 누구네 집에 유숙하고 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시몬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시몬 데려와라 라고 하면 무두장이 시몬이 왔다가 저 아닌데요.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 도시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죠?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이것을 좀 오늘식으로 바꾼다면, 만약 미국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향하여 Hey, 데이빗! 하면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부르나 하고 쳐다볼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너 정말 흔한 이름이다. 데이빗. 한국으로 따지면 아마 영희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에 자매 청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간 기도해 주셔서. 그 자매 어머니를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매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서 제 머리를 맡겨드렸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아주시는 동안 이제 인사도 하고, 아유 뭐 누구 어머니시죠 이러면서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목사인 건 알지만서도 계속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미용실을 그만두시고 본인의 샵을 차렸을 때도 개업에 찾아가서 또 머리를 맡기면서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시도록 초청을 했죠. 그게 2018년도였는데 2024년도에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니까 그 자매가 너무 기쁘면서 그 어머니가 새가족부에 등록해서 서로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 목에 걸어놓은 새가족 등록 그 명찰패를 찍어서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보니까 김영희 H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에 김영희가 A, B, C, D, E, F, G를 지나 이분이 8번째 김영희가 되신 거예요. 참고로 박영희, 최영희 이런 건 다 이름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희만 8번째. 참고로 한국에 영희라는 이름이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도 조셉이라고 부르면 여러 사람이 쳐다볼 겁니다. 청소년도 쳐다보고 어르신들도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찾아야 될 대상의 last name과 first name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 시몬은 아람어 이름 두 개를 다 가르쳐주고 헷갈리지 않도록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고넬료가요,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 하나와 하인 종 둘을 총 3명을 보내는 것이죠. 자,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61km를 쭉 걸어서 오는 때, 드디어 이제 욥바라는 도시에 가까이 다 왔을 때 두 번째 등장인물인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똑같이 환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늘에서요, 그릇 하나가, 베셀이라는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 그릇이 요만한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컸던 그릇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보자기 같고, 보자기는 진짜 대상이 아니죠. 그릇인데 너무너무 커서 무슨 천막 쳐놓은 것처럼 큰 천이 내려오듯이 내 귀에 줄이 달려서 땅으로 쫙 들이워서 내려오죠. 아마도 제 생각에 귀족들 정도 돼야 놋그릇이나 또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쓸 수 있으니 아마 베드로에게 보여진 그릇은 나무나 아마 토기 그릇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곳에 3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다 부정한 짐승이었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짐승들이었어요. 11, 12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비유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첫 번째,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그러니까 아마도 너구리,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이 담아 있었고요. 한 카테고리. 두 번째는 발이 없는, 4발이 없는 기는 것, 파충류일 것입니다. 악어 이런 것들. 세 번째, 공중에 나는 것, 하지만 이들이 먹을 수 없는 까마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미니어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그 그릇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으로 동물들이 막 가득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3, 14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음식법에 따라서 절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 나왔는데 잡아 먹어라 라고 된 거죠.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10절을 보여주실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엑스타시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 시장하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성경 외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쫙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 문헌에도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용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처럼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며 베드로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시장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적 본성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음식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추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대패 삼겹살 이런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요, 굉장히 강한 헬라어 최대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정하고 싶을 때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이죠. 영어 번역을 보면 by no means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안 먹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음식을 이제 깨끗하게 했다. 부정한 게 아니고 정하게 바꿨다. 그러니까 베드로, 네 판단으로 계속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고 네 기준을 좀 내려놔라. 네 생각을 좀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더 이상 부정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음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더 이상 부정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의 지경을 넘어서겠다. 이 메시지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는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음식법으로 나눠서 이 음식 안 먹는 걸 보니까 너 유대인이구나 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켰어요. 그 음식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음식법을 폐기하면서 모두가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음식든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만들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음식법을 폐지시키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인지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지만 하늘의 음성도 뜻도 듣고 있지만 깨닫습니까? 아니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봐도 환상을 보여줘도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이거 깨끗해졌다고. 이제 이거 경계가 사라졌다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몇 번 봅니까? 3번을 봐요. 3번을. 음성을 그럼 몇 번 들었겠어요? 3번을 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을 보여주고 3번을 들려주고 가르쳐줘도 음식법의 지경 경계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넘어가지 못해요. 베드로는 철저히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줄임말 신약의 백성을 내었어요. 신약의 사람이라고요. 신약 시대를 맞이했다고요. 성령도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신약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이 정결법과 의식법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앞에서 안 되는데요? 안 먹는데요? 아니야 임마, 이 정도 나왔으면 네가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 절대로 베드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마침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는 때에, 마침이라고 돼 있죠. 그 시점에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보낸 이 3명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따지지 않지만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래서 파트 1인데 사실은 환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 적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몇 시에 환상 보이고 몇 시에 환상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다음 날이기 때문에 거리를 61km를 계산해 보면 이들이 언제 출발해서 언제쯤 도착했다라는 게 다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들이 욥바에 다 왔을 즈음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 티칭을 해준 다음에
뭐지라고 골똘히 생각하는 문제를 받아든 순간에 그 문제의 실제 의미가 되는 사람들이 도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 여러분, 이 모든 걸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기만 했지 왜 보내라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사자들, 인간 당사자들이 둘이 있지만 이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시간과 경계와 지리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지금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댐을 열려고, 복음의 댐을 폭파시켜서 이제 마음껏 흘러가게 하려고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헷갈려해요. 그러자 3번 얘기해주고 보여줬는데도 헷갈려하자 이제 성령이 입을 여셔서 말씀합니다. 19, 20절을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본문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과 다른 번역에 보면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넬료가 몇 명 보냈어요? 경건한 자기 군사 1명과 하인 2를 보냈으니까 3명을 보냈는데 후대 4번으로 우리 개역개정은 써놨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는 3사람이 찾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성령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무슨 생각이냐면 뒤에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얘기해 주거든요. 따라서 이 생각은 어떤 생각? 헷갈리는 의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이 맞는 거야, 천사가 맞는 거야, 이거 전혀 받아들이지 여전히 못해. 그러자 성령께서, 사람이 왔는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안 만날 마음 심산으로 아직도 의심하고 있자 좀처럼 말씀하지 않는 성령께서 입을 여신 거예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성경에 몇 번 말씀하신다고요? 딱 8마디만 하십니다. 그 8마디 중에 첫 번째 성경 역사 속에 입을 여신 장면이 빌립 집사가 네시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수레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성령이 입을 열어 해주세요. 처음으로. 근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으셨어요. 지나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게 전해야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가서 아프리카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성령이 두고 계시다가 입을 열어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이사랴로. 그래서 입을 여셔서 일어나 내려가, 20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지금 성령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하지만 새 시대의 문을 성령과 성자의 음성과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삼위일체께서 협력하며 10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쯤 듣자 비로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찾아온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죠.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상당히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그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냐.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굉장한 의심과 굉장한 고민 속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23절 상반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밤을 지새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그날 저녁을 보내고 다음 날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죠? 밤을 같이 보냈어요. 같은 공간에서 잘 수 없는데. 그리고 23절 이하 내용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보면 두 사람은 관심도 상관도 완전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설득시키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막 절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행동까지 다 준비된 상황, 그냥 말만 하면 예수 믿겠다고 준비되는 상황까지 다음 구절에서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새 시대, 새 역사는 누가 엽니까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다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올해 광명교회 표어,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표어가 어떻게 됩니까? 보라, 네, 아유 할렐루야.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중요한 건 내가예요. 내가. 베드로가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 시대와 새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3년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딱 베드로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라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또 실패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세상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그런 거 없었으면 넉넉하게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창출할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는 이 겨울에 감기 한 번만 걸려봐도요, 대번에 콜록콜록 대면서 몸을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입에 넣은 걸 가지고도 소화를 못 시켰고 소화제를 찾거나 체하거나 얹혔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조금만 추워져도 벌벌 떨고요, 조금만 더워져도 헉헉대면서 아이고 못 살겠다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은 새 시대를 열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직면하고 있나요? 아니죠. 문제가 뭔진 알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없잖아요. 뉴질랜드 경기가 어렵고 사업가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고 호주와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정부가 모릅니까? 집세 비싸고 렌트비 비싸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는 거 정부가 몰라요? 그런데도 금리와 환율을 자기 맘대로 못 건드립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동향만 살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다시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한 글자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본문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우리 29장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대목이 어디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 다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입니다. 이 뒤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준다라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 바벨론 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라적 상황, 그리고 포로가 되는 우리 민족의 형편, 이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 있구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직역하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 곧 내가 한다라고 해서 나가 3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본문은 재앙과 평안, 재앙이 아니고 평안, 소망,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대목이에요. 자, 이 어감을 살린 넷바이블을 좀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know what I have planned for you.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I have plans. 내가 계획 갖고 있어. 내가 계획 갖고 있어. 이 구절의 어감을 살린 번역입니다. 우리 중에는 계획에 아주 민감하고 여행을 가도 철저히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MBTI, 제가 E인 건 혹시 아셨습니까? ESTJ입니다.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간처럼 느끼실 겁니다. 티라미숙합니다. 뭐 이런 거. 예. T가 중요한 게 아니고 S는 현실적입니다. 그죠? 맨 끝에 있는 J는 계획적입니다. 미국에서 한 달을 자동차 여행을 다니는데 30박 31일 그걸 수련회 짜듯이 하루하루를 다 짜서 30일을 어디까지 도착하는지를 모두 다 풀 예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게 편한 사람. 어젯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2시 반경에 혼자 뻘떡 일어나서 깼습니다. 그리고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딱 들자마자 제 머릿속에 2025년도 목회 계획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적인 사람. 2시 반에 침대에서 나와서 거실로 나가서 그리고 이제 피고서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내년도 양육훈련 계획을 할 것인가, 이 교리대학이 끝나면 막 그걸 또 생각하고 자다 일어나서 계획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 2000년도 심리학 개론 수업에 들어가서 처음 해봤던 MBTI, 저는 24년 전에 먼저 해봤어요.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MBTI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뭐 최근에 다시 붐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마다 경도의 차이가 있지. ESTJ. 그러다가 사역을 8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ESTJ는 같이 일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8년 정도 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제 MBTI가 ENFP로 바뀌더라고요. 깨닫는 거죠. 근데 본질은 STJ입니다. 뭘 깨닫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을 체득적으로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2025년도 일어나서 또 본능에 따라 계획하지만 그거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계획에서 계획하는 것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짜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 너의 계획, 그것을 주가 이루어 주신다 얘기해요. 이 말의 전제는 계획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되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정하면서 네 삶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는 균형 잡힌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의 계획이고 이거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내가 할 거니까 그 다음 12절은 준비 안 했지만 너희는 부르짖고 나를 찾아라, 이 얘기만 하세요.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알고 신앙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 알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섭리하신다는 거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내가 끌어안고 신의 영역을 내가 갖고 오는 순간 여기서 싹 트는 게 염려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려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여기에 집중을 하면요, 온갖 모든 제 인생의 경험과 보고 들었던 것들이 이 주제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던 중에 떠올랐던 웬 제 세대의 노래도 아닌데 한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십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 노래 배경을 찾아보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10대와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 입장에서 부모님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좀 만나고 싶은데 찍어줘서 만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내가 맡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진정 맡겨드려야 안전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노래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불려졌던 노래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80년도에 15살, 20살 됐던 분들 따지고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60세, 그러니까 60년도하고 65년 여기에 사셨던 분들 정말 지금 살아보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답니까? IMF 터지면서 그 시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분, 새로운 챕터와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정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이를 성사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생활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좀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을 믿고 다른 거 좀 바라보지 말고 그분만 신앙하며 일주일 살다 우리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믿을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당신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섭리하심을 철저히 믿습니다 하고 염려와 근심, 비난과 원망에서 좀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